오늘도 이신근 TV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반갑고요. 고맙습니다. 한글날 577돌 특집으로 오늘 시사톡톡 33번째 예배 용어를 한글로 바꾸자라는 제목으로 방송해 드립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오늘은 10월 9일 한글날 577돌입니다. 오래간만에 TV로 한글날 기념식을 보았고 또 기념사도 듣고 노래도 같이 부르고 만세 삼창도 해보았습니다. 우리나라의 가장 소중한 가장 위대한 유산은 온 세계에 자랑할 만한 우리나라의 자랑품은 한글이죠. 또 10월 9일은 제가 결혼한 날이기도 해서 10월 9일은 남달리 뜻깊습니다. 오늘 한글날을 맞이하여 한글에 관한 방송을 여러분에게 하게 되었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목은 예배 용어를 한글로 바꾸자라는 제목이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말 가운데서 한자가 차지하는 비율이 어느 정도 될까요? 모든 어휘를 기준으로 정확한 통계를 내기는 어렵지만 표준 국어 대사전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한자는 약 60% 정도를 차지하고 한자가 결합된 혼종어 서로 섞여 있는 한글과 한자가 섞여 있는 것까지 계산하면 비율은 훨씬 더 올라간다고 합니다. 70%까지도 올라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나라 말에 한자가 차지하는 비율이 높습니다. 우리가 오랫도록 한자를 써왔다는 사실을 고려한다면 한자가 우리말 가운데서 이렇게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할 만합니다. 그리고 이제 한자 교육을 받지 못한 젊은이들이 날이 갈수록 문해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한자 교육을 다시 회복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분들의 목소리도 듣곤 합니다. 일리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요즘은 영어를 비롯한 많은 외국어, 외래어도 유입되어서 우리말이 무척 풍성해지고 다채로워졌습니다. 물론 어지러워지기도 했지만요. 좋게 생각하면 우리말도 외국어와 섞여서 매우 다양해지고 아름다워졌습니다. 세계화 시대에 우리의 한글, 우리의 언어만을 쓰자고 고수 주장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말의 세계화도 매우 바람직할 것입니다. 이미 우리나라 말이 세계로 많이 보급되면서 옥스퍼드 사전인가요? 브리테니카 사전인가요? 거기에도 우리나라 말이 여러 개가 지금 표준으로 올라가 있고 BTS를 비롯한 K-팝과 K-문화 속에서 우리말이 세계 속으로 깊이 파고들고 있다는 것은 참 바람직하고 자랑할 만한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말이 있음에도 굳이 한자와 외래어를 마구 남용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한 현상은 아닙니다. 오늘날 간판과 상표 등에서 외래어가 넘쳐나는 것도 우리말을 폄하하는 듯한 느낌을 주어서 찝찝하고 불쾌합니다. 저도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는 다행히 한글로 되어 있지만 주위에 지금 수많은 아파트를 짓는 아파트를 보면 대부분이 이상한 외래어를 붙여가지고 아파트 이름을 그렇게 만듭니다. 시어머니가 자주 오지 못하게 어렵게 쓴다는 말이 있지만 그렇게 해야 멋져 보이고 비싸게 보이고 고급스러워 보이나 보이죠. 여하튼 아파트 이름은 외래어가 막 홍수처럼 넘쳐나는 것이 참 안타깝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문자라고 칭송받는 우리나라 문자 한글을 만드시느라고 얼마나 세종대왕님과 집현전 그 선비들이 고생하셨어요. 그리고 우리나라 말을 보존하려고 특히 일제시대 때 우리나라 말을 말살시키려고 했던 일제교육정책에 반항하여 저항하며 우리나라 말을 지키려고 애쓰신 분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이분들의 노고와 고생을 생각한다면 자랑스러운 말을 가급적 많이 더 자주 쓰려고 더 한층 노력해야 하지 않을까요? 특히 한국교회는 한글 보급에 큰 기여를 해왔다는 사실은 무척 자랑스러운 일이고 고마운 일이기도 합니다. 일단은 그 성경을 한국말로 보급하는 과정에서 그리고 각 교회마다 한글 가르치는 그런 학당도 만들고 지금도 그렇게
한글 보급에 앞장서는 교회가 있고요. 그래서 한국교회가 한글 사용과 발전에 큰 기여해왔다는 이 자랑스러운 우리 기억은 결코 지워질 수 없는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교회 안에서 여전히 한자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면 어찌된 일입니까? 특히 예배 용어, 요보, 주보를 보면 예배 용어가 거의 모두가 한자로 도배되어 있다시피 합니다. 우리나라에 아름다운 말이 많이 있음에도 왜 이렇게 한자를 대신 사용하고 있을까? 저는 오래전부터 궁금해 여기고 이걸 한글로 바꿀 수 없을까 고민하다가 올해 제가 이제 출석하는 교회 강남 송파구에 있는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소속 나전자리 교회 출석하면서 거기 목사님과 성도들에게 예배 순서 용어를 한글로 바꾸어 보자고 제안했고 모든 교우들이 흔쾌히 나의 제안을 수용해서 얼마 전부터 주보에 이제 예배 용어가 한글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왼쪽에 있는 주보 내용을 제가 복사해서 붙였습니다. 성찬이라는 말은 한글로 아직 바꾸지 못했어요. 언젠가 한번 바꿀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밥상사김, 식탁이라는 말은 또 한자어죠. 상은 또 이제 한자어 용이긴 한데요. 밥은 순수 우리나라 말이죠. 성찬도 좀 우리나라 말로 언젠가 바꿀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예배를 드리기 전에 약 20분가량 모든 교우들이 줄을 서서 성찬을 먼저 받고 예배를 시작하니 예배가 훨씬 경건해지고 뜻깊어진다는 것. 이것도 제가 이 교회에 제안하여 올해부터 실시하는 예배 형식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대부분 한자어로 되어 있던 예배 용어를 저의 제안에 따라서 바꿨는데 처음에는 이제 옛날 용어를 그대로 쓰고 한글을 뒤에 괄호 안에 넣다가 이제 얼마 전부터 다시 우리나라 말을 앞에 세웠습니다. 초대사를 초대한다. 순수 우리나라 말로 부르심이라고 바꿨고요. 경배와 찬양을 울림이라 말은 소리를 울린다. 목소리도 울리고 또 악기로도 울리고 울려서 나는 게 사람의 목소리든 악기의 목소리든 울림 현상이잖아요. 그래서 경배와 찬양을 울림이라고 했고요. 기도는 올림. 우리의 소원과 우리의 바람 이런 것들을 하나님에게 올려드린다는 의미에서 올림이라고 했어요. 성도의 교제는 어울림, 울림, 어울림 참 아름답지 않습니까? 그리고 설교를요 이제 말씀풀이라고 했습니다. 왜 선포라고 하지 않았나 이렇게 선포도 한자 용어이기 때문에 안 썼지만 저는 이제 올해부터는 특히 설교를 목사님이 일방적으로 설교를 하고 선포하고 교인들은 꿀먹은 벙어리처럼 앉아있다가 궁금하든 이상하든 질문도 못하고 헤어지는데 이제는 말씀을 풀이하고 한두 명의 교우들로부터 질문도 받는 물음도 받는 그런 대화식 설교를 도입했어요. 그렇다 보니까 말씀 선포, 말씀 정언이 아니라 말씀 풀이고요. 풀이도 순수 우리나라 말로 푼다라는 말에서 나왔잖아요. 복잡한 걸, 꼬여있는 걸, 어려운 걸 쉽게 풀어준다. 말씀 풀이. 봉헌, 당연히 봉헌 다 바친다는 뜻인데 바침이라기보다는 이제 드림, 하나님에게 우리의 모든 정성과 예물을 드린다 했고요. 축도를 우리나라 말로 바꾸는 일이 쉽지는 않았습니다. 빌고 기도한다. 축복하는 기도다 이런 말인데 우리나라 말로 축복한다는 말이 썩 좋은 말이 없어서 그냥 빌다가 사실은 기도한다라는 뜻이거든요. 간구한다, 소원을 아련다는 뜻인데요. 여기에 이제 빔 이렇게 했으니 사람들은 빔이 뭔가 할 건데요. 빌다라는 뜻인데 앞에 뭐 복을빔 해서 그냥 우리나라 말이 아니지만 복빔이라고 붙일 수도 있을까 모르겠는데 일단 순수 우리나라 말로 바꾸다 보니까 빌다의 명사형 빔이라고만 했습니다. 이 한글 용어를 보시는 분들은 대부분 처음에는 어색하게 혹은 거북하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우리도
그렇게 했듯이 먼저 옛 방식대로 한자를 쓰고 괄호로 나란히 한자어로 쓰면 병기한다 그러죠. 나란히 사용하는 것도 좋습니다. 이제 나중자리교는 이렇게 나란히 쓰다가 몇 달 쓰다가 이제 최근에부터는 이제 거꾸로 한글을 먼저 쓰고 뒤에 한자를 쓰게 되었고요. 언젠가는 이제 뜻이 다 통하게 되면 한자를 다 없애고 순수 우리나라 말 한글만 표시하기를 저는 바라고 있습니다. 한글 쓰기를 거듭하다 보면요, 처음에는 어색하던 관행도 날이 갈수록 친숙해집니다. 예배도 훨씬 더 부드럽게 들립니다. 한자어를 쓰면 좀 무거워 보이고 뭔가 학적으로 뭐 깊이 있는 듯이 보이고 교양이 있는 듯이 보여서 굳이 한자를 남용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렇게 되는 것은 우리나라 말을 잘못 오해한 것입니다. 우리나라 말이라고 무거운 말이 없지는 않습니다. 예배가 무거울 수도 있고 가벼울 수도 있는데 하나님 앞에 우리가 부드러운 마음으로 예배 드리는 것이 더 좋지 않습니까? 여하튼 한자보다 한글이 훨씬 더 부드럽게 들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더 우리가 오래 써오던 말이니까 우리나라의 감정에 정서에 더 친숙한 것이 한글입니다. 한자는 아직도 외래어라는 느낌을 배제할 수 없으니까 뭔가 남의 언어, 중국의 언어를 우리가 빌려 쓴다라는 그런 어색함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순수 우리나라 말을 쓰다 보면 예배의 분위기도 부드러워지고 친근해지고 친숙해질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감히 한번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제 제안을 여러분도 한번 고민해 보시고 여러분 교회도 이 예배 용어부터 한글로 바꾸는 것을 좀 한번 시도해 보시면 어떨까 하는 제안을 오늘 뜻깊은 한글날을 맞이하여 여러분에게 드려 보았습니다. 부족한 방송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이신근이었습니다.